할렐루야. 오늘 6월 두 번째 주일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오늘 시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시지요? 다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찬양시로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 말씀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노래를 하면서 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호와께 수종들은 천사들, 천군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내용은 여호와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피조물들, 모든 인간들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권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여호와의 통치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주권적인 통치, 다스리심으로 세상 만물을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다스리심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이쯤 설명을 드리면 좀 어리석은 질문 같습니다만은 사람들 중에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있다 한들 왜,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그것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까? 하고 물을 수 있지요. 제가 묻는 게 아니고 그렇게 묻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나와 있고 신약에도 나와 있고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것도 어디든지 다 가르쳤습니다마는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치료도 하여 주셨습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다 들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소자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죄도 사해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대제사장의 관할 속에 있는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고 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책망까지 하시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와 같이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르치는 자격도 없으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전 장사꾼들 허락도 없이 쫓아냈다는 거예요. 심지어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예수님이 죄를 사하고 다 그렇게 하니 그 예수님에게 그 무슨 권세로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했느냐 하고 따지고 묻고 시비를 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하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무슨 근거로 다스린다고 하느냐 하고 묻는 말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사사시대에 백성들이 그렇게 했고 또 모세에게 반기를 든 고라 일당도 그렇게 했고 물론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말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혹 우리들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알고 싶어서 묻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대답을 해드리시오. 자,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질문에 대답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여러분 항아리가 하나 있어요. 이 항아리가 왜 있을까요? 항아리를 만든 장인이 있겠죠. 항아리를 만든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항아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항아리를 만드는 장인이 항아리를 똑같은 걸로만 만들겠습니까? 큰 것도 만들고 작은 것도 만들고 또 둥근 것도 만들고 네모진 것도 만들고 쭈글쭈글한 것도 만들고 그건 전적으로 그 장인의 손에 그냥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서 보았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여지없이 부셔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항아리가 말이에요. 아니, 당신이 무슨 권세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당신이 무슨 권세로 내 마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두들겨 부수느냐? 물을 수 있습니까? 자, 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보고 당신이 나를 다스린다고 합니까? 감히 물을 수 있겠어요? 인간에게 그럴 물을 자격이나 있으며 그렇게 따질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 악한 인간은 있다 하고 말하겠죠. 애초부터 교만하고 배은망덕한 인간이니까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말하겠죠. 마치 자기 낳아준 부모에게 왜 날 낳으셨습니까? 하고 항의하는 자식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인간이 있어요. 내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물을 권리도 있고 주어진 인권이 있고 자유가 있으니 당당하게 물을 수 있다 하고 말을 하겠죠. 자, 그러면 그 당당하게 물을 수 있는 권리, 인권, 자유 누가 주었나? 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그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또 대답을 하면 그러면 그 생명 누가 주었느냐? 그 생명 가진 자마다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권리, 자유 누가 그렇게 해주었느냐? 이쯤 되면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면 하늘 아버지가 주었다고 하겠죠. 천부께서 권세를 주셨고 인권을 주셨기 때문에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로 천부 하늘아버지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만드신 피조물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또 이런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부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풍성하신 인자와 긍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오늘 시편 시인이 노래 계속해서 반복해서 노래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송축하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송축하라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니까 글자를 보니까 송이라는 말은 칭송하고 축이라고 하는 말은 비는 것을 축이라고 해요. 빌축자. 칭송하고 빌어라. 뭘 빌어요? 복을 비는 거예요. 찬양과 축복입니다. 이것이 합쳐진 의미를 가진 단어가 송축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말은 좀 이해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축복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주는 것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자, 옛날에 백성들이 왕 앞에 나가면 신하들이 왕 앞에 나가면 왕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그럽니까? 왕을 높이죠? 보통 뭐라고 그래요?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금방 압니다. 왕이시여 만세수하옵소서. 네. 중국 영화를 보면 비샤 완세 완세 완완세 하고 이렇게 막 절하면서 그래. 그렇게 왕에게 그렇게. 그게 뭡니까? 완세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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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세요. 만세라는 것은 만년 동안 살아라요. 여러분, 근데 만년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수치적으로 만이 아니에요. 이 만이라는 의미는 많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라. 만세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long live잖아요. 오래 살아. 그런데 이 만세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만세, 또 만세. 또 거기다가 또 이번에는 만만세요. 만만세. 그러니까 그냥 영원히 살라는 거예요. 오래오래 영원히 살라고 축복하는 거죠. 이렇게 아래 사람이지만 왕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왕에게 그렇게 축복하는 것처럼 왕 중의 왕이시고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축복할 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여호와 만세 그럴까요? 그보다 더 해야 되겠죠. 만세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좀 그렇게 하고 나면 좀 이상하죠. 인간이야 100살도 겨우 사니까 영원히 살라고 하면 축복의 말이 되기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야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영존하시는 분이신데 마땅히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 영원히 살라고 한다는 말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좀 이상하잖아요. 하고도. 그래서
송축하라 하고 그냥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축복하자 하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의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찬양한다고 찬양대원들처럼 곡조를 가지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내게 행하신 구원의 은혜들, 이런 것들을 선포하고 말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모든 영광,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찬양하시고 일마다 찬양하시고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 구원의 은혜들을 자랑하고 선포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공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악한 것들을 그냥 놔두면 온통 혼란스러워지지 않겠어요?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게 되지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공의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으로 다스리게 되면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에 살아남을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자연의 이 피조물들 중에는 혹 살아남을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천하의 인간에게는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어. 죄송하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저를 공의로 심판하시면 저는 여기 설 수가 없습니다. 저도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죄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인자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설 수가 있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밝힌 것처럼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을 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남아있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며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심같이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4절 이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지만은 인자와 긍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면서 다스리시는 것은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먼지 같은 체질이기 때문에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아서 16절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있던 자리조차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인간은 바람에 불려 사라지는 먼지 같은 존재로서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은혜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누구도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니 우리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앞에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따라 말씀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시고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시고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말씀 따라 행하여 삶으로써 날마다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 찬양과 여호와 경외는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예배의 삶을 무시하고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절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드리는 헌신이고 희생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반드시 희생양의 핏부림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니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되는데, 죽여서 드려야 되는데 나를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을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희생양을 드린 것입니다. 내 대신 속죄 제물이죠. 근데 그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흘림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예배 행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드림, 곧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믿으신다면 나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리는 희생과 헌신의 삶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물로 드린 나를 받으시고 놀라운 것들로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택이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순종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역사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가 나만이 아니라 나의 자손들, 그리고 그 자손들의 자손들에게 이르기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만물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이 성장의 계절에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함으로 결단하셔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복된 국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